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리더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성가대를 먼저 축복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대림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대림의 시간과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성탄하시는 아기를 만나게 되고, 그 아기는 성장해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는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기도와 1년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총 안에서 여러분 올 한해 잘 살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선포된 복음에는 우리에게도 일제시절에 일본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파견된 총독 이토 히로부미와 그를 돕는 우리 같은 민족 국민들이 부역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상황도 그런 기다림의 때였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이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통치가 있었느냐,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로마 왕제 티베리오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다. 갈릴레아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였고, 당시 대사제는 안나스와 가야파였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가리아의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는 요단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께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오신 하느님이 맞고, 그 생겨남과 출발이 정말 하느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에는 이 두 가지의 세상의 모습,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 같은 정복자와 그 식민지에 파견된 통치와 종교의 이름으로 같은 민족의 정신과 삶을 통제하던 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요한과 그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자기 몸을 담가서 물로라도 자기를 씻어내 보려고 했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몸짓이 그 두 가지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땅인 지구로 오실 수밖에 만드는 이유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차리도록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바라보고, 왜 어디를 향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일까? 오다라는 말의 대림절은 바로 이 사건이고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에 찾아오시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대림입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우리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요한을 찾아갑니다. 요한에게 향했던 예수가 바로 이제 2주 후에 우리에게 성탄하실 아기 예수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기막히게 알아보고 나는 당신을 예비했더니 그러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입에서 그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대림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걸어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잠시 어느 한 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오셨던 그 모습입니다. 저는 국수장사하는 어머니가 키울 수가 없어서 100일 지나서 시골 충청도 산골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시집 안 간 이모가 엄마인지를 알고 살던 그때 1년에 2번 까만 봉지에 과일을 사갖고 찾아오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를 못 알아보고 그가 사오는 복숭아, 그것이 저에게는 또 그 여인을 기다리는 이유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그때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다가오신 겁니까? 여러분께 층층이 권력과 힘이 있을 때였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정복하셨을 때, 그때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병들어서, 여러분이 외로워서, 망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큰 잘못을 저질러서 누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없었을 때, 바로 거기가 요한이 베풀었던 인간이 물로라도 씻어보겠다고 했던, 그래서 사람에게 다시 살아가는 방향을 바꿔주게 만들었던 그곳이 세례의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그 낡은 인간성이 씻겨나간 그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로 하늘은 내려옵니다. 하늘은 죄 짓는 곳으로 오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벗어보겠다고 애쓰는 자녀를 바라보고 하늘의 용서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똑같은 요한의 말을 예수님이 그가 잡힌 뒤에 첫 번째 말씀으로 똑같이 하십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똑같은 말로 요한과 하나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가오신 사람, 그 사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 예수께서 우리를 뒤따라오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 아픔이 주님이 늘 그 아픔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그분도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 아픔을 향해서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인간이 먼저 하늘에게
다가서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피정에서 너무 지쳐서 도움이 필요한 제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지쳐있는 나를 인도했던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또 다른 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인 아이라는 심리학 용어처럼 몸은 어른이지만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춘 자라지 못한 마음속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신자가 자라지 못한 모습 안에는 예수는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 예수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숨결로부터 끊어져서 성장을 멈춰 있는 그런 단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참함이 정화된 모습,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을 확인하시고는 친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할게 라고 뒤로 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뒤를 계속 따라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씻어내는 정화를 거친 사람을 하나님은 그저 믿어줍니다. 결코 앞서려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안내자로 삼으시면서 뒤를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이 말씀이 예언자 이사야 책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기록된 대로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만난 그때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들은 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펼쳐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예수가 계셨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 수원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세 개의 세상이 계속 연결되어서 한 곳에서 만나는 일이 하나님이 계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국민들은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장면을 똑같이 겪어냈습니다. 로마 식민지처럼 정치로부터 가장 극단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생생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는 우주의 역사 137억 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간은 뭘 했습니까? 아메바 같은 미물로부터 끝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을 똑 잘라서 살아있는 내가 또 계속 생존하는 단세포와 같은 그런 물질의 세계만을 전부로 아는 속물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과 아픔을 같이 자기 속에서 느끼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펼쳐진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더불어 있는 사귐과 만남의 자리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로의 마음이 모인 자리에 억압이 가해졌습니다. 하늘이 더불어 있는 곳에 군인들이 철문을 막아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에게
인간이 만든 고도의 살상 기계인 총의 방향이 향했습니다. 하느님이 죄를 지닌 인간에게 2000년 전에 죽임당하셨던 그때와 같이 동일한 일이 우리 인간의 땅에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정의, 이해와 타협이 사라진 미움과 증오, 분열과 갈등이라는 사람이 하는 통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그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죽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겨울이 우리가 보내야 할 이 대림절이 맞습니다. 아기 예수를 오게 만들고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인간의 현장은 언제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의 꽃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고 몸서리치는 마국간의 비참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봄이 아니라 겨울로부터 시작해서 봄과 여름, 가을로, 그리고 다시 겨울로 순환을 시작합니다.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과정, 죽음에 기댄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이 겨울, 우리들의 이 죽음이 참으로 편안하고 안심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게 죽어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봄날을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혼돈의 밤은 다시 밝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다시 누가 왕이 될 것이냐로 그 밤이 이어지고 우리는 다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한쪽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당시 민중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생적인 신앙의 운동, 거기에는 건물도 전례도 성직자도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자아의 갈망과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인간의 영성이 있었고 각자의 내면의 빛이 인도하는 바로 그 어둠이 이겨본 적 없는 그 빛이 우리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도착하신 우리 사랑하는 클라라 어머니께서는 치매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 보면 가장 약해진 정신과 생각을 지니셨던 분이셨지만 그러나 가장 늦게까지 어떤 건강한 이들도 다 떠났던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돌아가시는 주간까지 따르셨던 그분의 진정한 제자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클라라 어머님이 지쳤던 그분의 몸으로 수원교회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의 우리 수원교회는 세례 요한처럼 다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된 세상을 우리는 꾸짖는다. 모든 인간의 정치는 자기 생존과 권력을 위한 싸움을 멈추고 가장 낮은 하나님의 자녀인 국민들께 사죄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클라라 어머님이 가지셨던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먼저 품고 용서하고자 합니다. 화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